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4절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넉넉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더 큰 위로를 우리가 받아서 다른 환난 당한 사람들까지 넉넉하게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참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바울에게 넉넉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셨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하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환난 당한 사람들까지 위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보다 더 큰 위로를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자, 환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 첫 번째는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더 큰 위로가 있음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위로도 나옵니다. 고난과 위로가 둘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온다는 말씀이고 또 고난만 오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넉넉한 위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과 상충되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 믿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방식은 주로 우상을 섬깁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은 세상 가치관이죠. 돈, 명예, 권력 이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우상을 버리는 존재입니다. 돈, 명예, 권력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잘 지키려고 하니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진리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른 진리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돌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성도는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가 그 고난보다 더 크게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으로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이 세상에서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맞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더 큰 위로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잘 인내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태도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부활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9절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처음 아시아에 왔을 때 참 힘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활의 주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죠. 자기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 임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뜻이 아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더 간절히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힘 있는 대상, 이 세상에 힘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면 넉넉한 구원과 승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 부활의 능력을 넉넉하게 공급받으시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환난을 넉넉히 극복하는, 이기는 믿음의 태도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은사라는 게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그것이 이제 은사인데요. 그걸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항상 임한다는 것이고요. 바울이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은 환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기도하는 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그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기도하면 언제든지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찬송하는 집, 말씀하는 집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시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